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돼가지고 결혼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고향 땅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신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해서 전가하겠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류벤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이 됐어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140세가 됐습니다. 140세의 늙은 나이가 되도록 믿음을 잘 심가하게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늙도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젊어서뿐만 아니라 늙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범사 영육간에 은혜를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조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명령을 75세에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 따라 미련 없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곳이라면 미련 없이 떠나는 신앙.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그 풍수 습관을 떠나고 죄와 욕심을 떠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갔는데 75세에 내 자손의 하나님처럼 많아지는 약속을 받고 갔잖아요. 10년 기다려도 자녀가 없어요. 그냥. 이제는 사라는 늙어가지고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 낳을 소망이 없고 자기도 지금 110세가 110이 아니 90 거의 100세가 가까워졌으니까 뭐 아이 낳을 소망이 끊을 테니까 좀 더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둘이 상의해가지고 사라의 첩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도 당신의 후사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되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좀 크다고 자꾸 이삭을 구박을 하고 희롱을 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활로 쏴 죽이는 그러한 신용을 했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가만뒀다가는 이삭이 안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것도 참 인정을 끄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내쫓아라. 그러나 이건 정당한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취한 자녀니까 이건 합당치 않아요. 내쫓아라. 이건 오늘날 인본주의를 버려라. 육신 중심을 버려라 하는 그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통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바치래요. 그냥 모리아 산에 가서 번째로 그를 들어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스마엘도 내쫓았지. 남은 건 이삭 하나인데 그것까지 번째로 들어라. 참으로 견디기 순종하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까닭에 믿음으로 바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을 다 알았다 했더라. 참으로 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다른 수양을 예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늙도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떠나라고 하는 모든 죄와 욕심을 떠나고 버리라고 하는 육신중심 인본주의를 버리고 또한 가장 아까운 독자 이삭까지라도 또 하나님 원하시면 생명까지라도 바쳐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물질선을 초월하고 인정선을 초월하고 생명선까지 초월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모든 자손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약속의 복을 주실 때에 결혼 문제가 중대하잖아요. 중대한 결혼 문제를 신앙 중심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사명을 주신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늙도록까지 한결같이 믿음 잘 지켜서 믿음의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떠한 종이었느냐? 첫째는 이름 없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이름 없는 종. 이름 없는 종.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종에다 이름은 없고 그저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하고 늙은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본문이 24장에 긴 장이에요. 그냥 67절까지 있는 긴 장인데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12번이나 나오고 우리 주인, 내 주인이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종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종의 이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도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참종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인을 잘 섬기는 게 참된 종의 위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름이 없는 종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만 높이고 주인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참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그
그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받단 아람,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제는 리브가의 집에 가서 환대를 받고 식사하려고 했습니다.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의 종인데 주인의 분부를 말하기 전에 난 먹질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냥 뭐니 그냥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갔을 텐데 식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닙니다 하면서 그때도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자기 사명을 말하게 됐습니다. 32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4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집을 부리고 집과 부리를 약대에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 종파를 씻기실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식사하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위한 사명,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참 귀한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목적을 두고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한 일을 잘 감당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진정한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통일찬송가 355장 3절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얼마나 참 그 자세가 바로 됐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왜 교회 문제가 자꾸 생기나? 서로가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내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목사는 목사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장로나 또 다른 집사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회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이병교 목사님하고 저 원주의 가난농군학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한번 예배 참석하자. 가서 이제는 김용기 장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문제나 집안 문제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둘째는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셋째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 맞아요. 교회 문제나 시험도 그렇고 집안 문제도 그렇고 자기 이름을 내자, 자기가 주장을 하자, 내 욕심 채우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문제나 집안 문제나 국가 내 문제, 국가 간의 문제도 결국은 다 주도권을 자기가 지려고 그러고 또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다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토를 많이 빼앗자 과거에는. 오늘날은 경제를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이런 문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개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빌립보 1장 20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없고 죽어도 좋다. 감옥에 있어도 좋은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를 가지고 일생도록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새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하는 일은 점점 흥해지고 나는 새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귀 쓰고 하늘 나라가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된다 하고 칭찬했습니다. 섬기며 희생하는 자가 아주 하늘 나라가면 큰 자가 됩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민족의 지도자 이승훈 선생 있잖아요. 아마 가정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남의 집에서 그 사환 노릇하던데 주인집이 일본 사람인데 목욕탕을 한대요. 그냥. 주인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옛날에 폐병 걸려서 뭐 치료시설도 마땅치 않을 때 이승훈 청년이 뒷바라지를 잘했대요. 그냥. 다 폐병 걸린 거는 참 다 멀리 하잖아요. 근데 참 아주 희생적으로 사랑으로 잘해서 아주 잘 섬기니까 주인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은 사환 노릇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구나. 그 세상 떠날 때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워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졸업 때에 졸업생들에게 교훈하기를 항상 여러분 사회 나가면은 남의 요강을 잘 부셔주길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요즘 뭐 요강 부실 일 없지만은 낮아져서 섬기는 일 잘하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나 나 섬기는 일 잘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에게나 모든 사람의 쓰임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속에 천국을 갔대요. 근데 천사가 천국 구경하기 전에 먼저 식사부터 합시다. 천국 식당에 가니까 얼마나 기대가 커요, 그냥. 천국 식당. 그래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데 뭐 밥상에다가 보자기 하나 덮어가지고 오더래요, 그냥. 열어봤더니 짬뽕 한 그릇이에요, 그냥.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나는 원래 세상에도 짬뽕 잘 안 먹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섬기는 일 많이 한 만큼 대접과 영광을 받는데 집사님은 세상에 사는 동안 집사로서 대접을 많이 받았대요. 집사님이 집사님이고 대접과 영광을 많이 받아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에 이거 지금 음식 가져온 사람이 장로님이다. 아마 세상에서 장로님도 대접을 다 받았으니까 천국 가서 서빙하는 것부터 좀 연습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배달 나가셨다. 누구면 꿈 얘기라고 하지만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건 하늘나라 가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섬기고 대접하는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갚아주십니다. 아무쪼록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는 종. 2절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아주 청직입니다. 이게 평소에서부터 신임을 받는 자예요. 소유를 다 맡기고 아무한테 소유를 맡겨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신임받을 만한 인격과 신앙을 가졌으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신임하는 자에게 일을 맡기고, 돈을 맡기려면 더 신용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또 자기 장자의 장래 문제를 맡길 자에겐 최고로 신임하는 자에게 맡기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재산을 다 관리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다 관리하고 마지막엔 이삭의 결혼 문제까지 맡길 만한 아주 신임이 두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무슨 일 맡기든지, 또 밑사람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신뢰하고 신임 있게 모든 걸 잘 감당할 만한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가 비록 그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신임을 받았어요.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왕에게도 신임받는 그런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제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오라고 할 때에 여기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3절 4절 읽어봐요. 3절 4절. 3절.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예. 가나안 땅에 아름다운 미녀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불신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모가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이방인과 결혼하면 신앙을 못 지켜요. 그냥 절대로 불신결혼하지 말아라. 아예 율법적으로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시대가 심판받은 것도 불신결혼을 위해서 온 세상이 다 육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리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바달 아랍에 가서 마땅한 처녀가 있긴 있어요, 그냥.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그 남자를 데리고 오면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게 어찌하오리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5절로 6절. 5절.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예. 만약에 저는 거기 고향 땅에 가서 마땅한 처녀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보지도 않고도 결혼합니까? 본 다음에 여기서 살든 거기 가든 결정하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절대로 데려가지 말아라. 결혼이 중대한 일이지만 믿음까지 떠나서 할 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결혼 문제 때문에 여기를 떠난다고 하는 건 믿음 합당치 않다. 결혼이 중대하지만
신앙보다 중대하지 않다. 신앙 양보하면서 하는 건 합당치 않다 하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결과는 하나님께 주권에 맡겨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고, 뜻이 아니면 또 그냥 약속은 허사다 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주권에 맡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7절로 8절.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게 해서 좋은 처자 만나게 할 터인데 만약에 오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허락지 않은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결혼이나 모든 일 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야지. 아무리 좋은 조건, 아무리 좋은 일이 할지라도 말씀 떠나서 믿음 양보하고 나가는 거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 늙기까지 충성을 다한 종. 아예 아브라함은 늙은 종이다. 늙은 종. 아예 부르기를 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젊어서부터 늙도록까지 충성의 종살이 다르기 때문에 늙은 종입니다. 이게 종신토록 아주 이 종은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을 잘 섬기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도록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야말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충성의 시금석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시간의 시금석입니다. 언제든지 늙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젊어서만 그냥 남이 알아주고 높여줄 때만 충성하고 안 알아준다고 해서 또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만두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젊어서든지 늙어서든지 알아준지 안 알아주든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충성이고 그 다음에 양의 충성입니다. 양의 시금석.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충성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알아줄 만한 거 생생날문 거에 대해서는 아주 희생적으로 잘해요. 그냥 소소한 거는 충성 안 해요. 그냥 협력도 안 하고 남이 알아줄 만한 거 있으면은 아주 앞장서 나가고 요건 진정한 충성이 못 돼요. 이건 사람 앞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알아줄 만한 일이든 또 안 알아줄 일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충성하자. 양의 시금석. 환경의 시금석입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물론 충성을 하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실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는 면을 위해서 한결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늙도록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 충성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을 진행을 해서 성사시켰습니다. 아예 출발할 때 그 한돛배 아래 손을 놓고 맹세에 기도했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고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의 좋은 처자를 데리고 와라. 만약에 그 처자가 떠나기 여기 안 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라.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 하고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기도로 출발한 아브라함의 종은 계속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다음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12절로 14절 다 같이요. 그하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손에 이르기를 청코 내놓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따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하신 자라. 이러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너 기도도 야무지게 했어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우물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물길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하는 건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 정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만약에 물 달라고 그러면 물길로 오는 여자는 우물가에서 기다린 건 여자가 물길로 그 음식장만 하는 건 여자의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잘하고 아주 그 성실한 그런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 또 물 달라고 그러면 물을 잘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물을 기울이라 하는 희생정신 있는 사람입니다. 희생정신이고 봉사정신 있는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왔어요.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내 부두아엘의 소생이라. 끝나자마자 처녀가 왔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외삼촌 딸이에요. 그냥. 찾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는 그가 아브라함의 또 처가의 자녀인 걸 알게 되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걸 알고 그에게 약혼 선물을 주고 결혼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 처리할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것에 모든 걸 준행을 하고 모든 결과도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참 믿음의 신앙 우리가 잘 본받아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늙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범사에 복받는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늙어도 균이 빠져도 신앙만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믿음에 복받는 저희가 되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면서 자기 이름 나타내지 말고 둘째는 주인에게 특별히 신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신임받고 주인에게 신임받는 종이 되고 셋째는 늙도록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늙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종이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저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늙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변함이 없이 늙도록 믿음을 잘 지킨 까닭에 범사의 복을 받았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늙기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영육간에 복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인에게 또 하나님에게 특별히 신임을 받으며 늙도록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늙도록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라는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